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평생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감사합시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세대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서 부채춤을 공연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고학년들이 잘할 줄 알았는데 저학년들이 훨씬 더 잘하는군요. 고학년들은 지기들 간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미국 두크 대학에서 두 의사가 실험하며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답니다. 장수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루에 1분만 웃으면서 기쁘면서 감사하면 24시간 우리 몸에 항생체가 생겨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1분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항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건강하고 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인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4년 11월 14일 날 이게 보트 피플로 나라가 공산화되니까 자유를 찾아서 바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에 따르니까 그 보트를 보고 25척의 배가 지나갔답니다. 상선, 원양어선들이 손을 들면서 구원해 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한 척, 두 척, 20척, 25척이 지나가더래요. 그런 다음에 26번째 배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배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얼마 있다 그 배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을 구해줬답니다. 몇 명이 그 배에 탔냐면 96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96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미리 회사에 그 선장이 전화를 했답니다. 난민선을 만났는데 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구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사람의 도리로 양심으로 그러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구했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실었다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회사에서 무인도에다 내려놓고 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서 부산으로 입항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96명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있다가 각자 이제 삶을 찾아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96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피터 누엔이라는 이 한 사람만 누구를 찾았냐면 그 배의 선장을 찾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찾았냐면 17년간 찾았답니다. 뭐 하려고 찾았냐면 감사하려고. 그렇게 17년간 그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찾았대요. 19년 만에 그 전재용이라는 선장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서 안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래서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상도 주고 베트남 섬에서 초청해가지고 공항에서 환영회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프랑카드 이렇게 붙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안겨준 전 선장님, 당신이 보여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몇 명이 구원받았는데 96명이 구원받았는데 한 명이 감사해서 그 한 명의 감사로 전쟁이라는 선장이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명예가 회복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 10명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길을 가다가 몸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누구만 한 명만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랬다는 거죠.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뭘 돌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미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오늘 감사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예수님이 먼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남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감사하심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감사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감사함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이기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이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한 자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유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차장에 우리 집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차를 대놨어요. 자기들은 안 빼놓고 있다가 이제 차를 안 빼준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와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막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악을 썼어요. 그래서 악을 쓰면 뭐 할 줄 알고 될 줄 알고 악을 쓰면 뭐 할 줄 알고 겁먹을 줄 알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겁을 먹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온유한 자의 성품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는 겁니까? 겸손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 사건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이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에서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그 도시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신 부분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듣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받드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가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온유한 자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주인의
말에 잘 듣게 만드는 것이 온유거든요. 그 상태를 온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 그러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며 인정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온유한 자의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바울의 고백으로 하자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약함을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도 그러므로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약한 것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그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면 온유한 자의 감사가 되게 되어서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증 장애자입니다. 못 걷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팔을 못 씁니다. 고개도 못 듭니다. 그래서 고개도 고정시켜놔야 됩니다.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손가락 3개로 움직여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에 간 다음에 강연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의 병마가 당신을 영원히 휠체어에 앉혀 놓을 것이고 그 병이 당신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갈 테인데 많은 것을 잃게 할 테인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움직일 수 있는 3개 손가락으로 타자를 쳐서 말했어요. 뭐냐면 나는 움직일 수 있는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감사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중증 장애인으로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고작 하는 게 뭐라고요? 새끼손가락 3개 움직여요. 근데 그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약함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사람,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예수님이 온유한 자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온유한 자의 감사로 예배드리고 온유한 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자의 감사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시고 오병의 기적을 이루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작은 것에 감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도 보면 그 앞에 어떤 게 있냐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서 무덤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 앞에 아무 보잘것이 없는 아주 작은 겁니다. 아니,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특별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붙들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했더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뭐 했다는 겁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르단은 5대 물 부족 국가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물이 한 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나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씻고 먹고 빨래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들하는 넓은 사막지대에 빙하시대 때 지하수가 발견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암만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50년에서 100년 쓸 수 있는 지하수가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물이 일주일에 2번 나온답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온다고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좋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수는 일주일에 물이 몇 번 나옵니까? 한 3번 나온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7번 나온가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 쓰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돗물 쓰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본 적은 없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것에 누리는 실은 큰 것들이 있거든요. 코로 호흡하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 대세본을 가릴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잊어버렸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죠. 어디서 안 나서? 여수에서 안 나서. 우리 집에 안 나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 작은 것조차도 귀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병이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아는 것처럼 칠병이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너희에게는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랬더니 7개입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7개를 가지사 똑같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7병이요 4,000명이 먹는 역사도 예수님이 뭐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7개 떡을 가지고 뭐 하셨더니 감사하셨더니 축사하셨더니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의 감사를 받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주인이 불러다가 야, 빚 갚아라. 안 갚으면 너 옥에다 가두겠다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자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면서 내어 보내주면서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다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100일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고,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옥에다 가다 버립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러자 그걸 종들이 가서 그 주인한테 말하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줬으니까 너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탕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빚을 탕감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생겨서 우리 집이 부자인 줄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빚을 남겨줬거든요. 한 12억 남겨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한 5억, 4억.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빚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같이 일하시는 장로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따지라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왜 당신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지켜봤는데, 저 혼자 계실 때는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랑 있을 때는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얼굴을 맞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불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감사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법적인 문제로 해결돼 가지고 결국은 법원에서 뭐라고 판정 났냐면 우리가 탕감 받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탕감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해결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 감사합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쇠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수록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장애물도 있어도 점점 그 열심히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멋진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충성하시고 더 헌신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마지막 만찬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떡을 뗄 때는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실 때는 감사기도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그러시고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말씀에는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도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잔 가지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죠. 떡을 떼면서도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면서도 감사기도 하시면서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군데? 예수님을 팔자인데.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갔다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뭐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이 쇠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사하면서 뭐 합니까? 주십니다. 감사하면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감사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우리가 제3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감사의 떡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까?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불쌍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지금까지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의 감사, 불쌍히 여기는 자의 감사,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와 새 기적과 새로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